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한절 바꾸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7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역대하 34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4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으심으로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여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빠와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하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해째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물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몽사를 감독하는 저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결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잃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을 내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힙과 오바다요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의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했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며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안 읽어요? 같이 읽읍시다. 18절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의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의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가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이 전함에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보낸 내게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니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 복명하니라. 아멘. 오늘 또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은 성찬에 관한 내용이고 역대하 34장 1절부터 28절까지 읽었던 내용은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해서 멈추지 않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먼저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스키니스의 소명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말틴 루터에 대한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중세 성당의 캄캄한 종로 계단을 고통스러워하던 그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을 뻗어 계단줄을 잡았다. 그러고는 머리 위로 울려 퍼지는 종소리에 놀랐다. 자기도 모르게 종의 줄을 잡아당겨 온 동네를 깨닫게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 소명이라고 하는 그 책에 등장을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똑바로 좀 서볼까 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라고 하는 그 구원받고자 하는 괴롭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종교개혁이 루터로 통하여서 이루어지죠. 루터의 뿐만 아니라 존 낙스나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그 정문에 95개 교황이 반박문을 내걸고, 당신 천주교 그때 교황이죠. 베드로 성전을 짓는 때에 당신들이 하는 이런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의를 이루는 길이 아닙니다 하면서 외쳐서 507년 전에 종교 개혁을 해서 우리가 천주교와 기독교로 나뉘죠. 그래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 개혁 종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가장 위대한 생애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찰스 인들이 그런 글이 있는데, 루터가 구원받고자 몸부림친 것은 그의 경건이나 선행이나 모든 고행, 모든 의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는 갈망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우리가 얻어내거나 우리가 가진 자격으로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올바르고 똑바르고 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어떤 고행을 많이 한다 해서 내가 의롭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쌓으며 선해져도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에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설계하시고 우리에게 목적을 주신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둘 사이의 긴장을 없애실 수 있는 그러한 몸부림의 종교개혁이 바로 루터를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 참된 개혁의 김성년의 지혜자의 노래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이 편안과 성장과 일에 있는 줄 압니다만 오해입니다. 참된 행복은 내면의 평안, 과정의 성수, 또한 사랑과 사명의 성취에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겠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개혁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를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개혁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면 점차 우리의 공동체와 민족과 역사가 새로워진다 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 참 중요하죠. 참된 개혁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깥 조건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외부의 시대가 이래서, 민족이 이래서,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서, 내가 미국에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외부의 탓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외부와의 싸움을 탓하지 말고 자기와의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과 싸워서 이기면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와 싸워 이기면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넘어와서 오늘 성찬식이 있고 있는데, 성찬식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그런 예식입니다.
우리가 왜 성찬식을 하느냐 하는 거죠. 성찬식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죠.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여 잊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식에 임하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고 양손과 양팔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을 찔리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려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징계와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주님으로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단번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신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성찬식을 제정하여 주시며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음으로 나를 위해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일을 다시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찬식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성찬식은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고 하면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피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들은 오늘 성찬에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살라고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을 찢고 피 흘리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이웃과 친지가 함께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새생명 축제도 하고 전도 축제도 하고 교회도 선교를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캄보디아 박스 20개를 보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 여러분 들깨가루가 국산을 먹어요? 중국산을 먹어요? 들깨 안 먹어요? 식당에서 먹는 들깨가루가 국산입니까? 중국산입니까? 거의 다 국산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내달라고 해서 3봉지를 샀는데 아야 나도 국산 들깨를 못 먹는다. 중국산 사서 보내마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선교사가 됐든 뭐가 됐든 주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나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큰 상급입니다. 상급. 멸류관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옆 사람 선한 일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선한 일을 베풀어서 마음이 움직이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할까, 구원을 받게 할까,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찬식은 우리의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예식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작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오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떡을 땜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또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거지요.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웃이나 형제보다 더 가까운 게 뭐냐면 주님과 나와의 떡을 떼는 그 관계가 형제지간에 이웃지간에 더 가깝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얘기하죠. 그래 형제는 용감했다. 동생이 맞으니까 형이 가서 두드러 패주는 그런 걸 보면 형제는 용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지언정 그보다 더 진한 게 있다면 주님의 피로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 맺어진 그 관계가 형제 관계보다 더 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맺어진 진한 관계로 영원까지 이어지는 관계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육신적인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형제들이 와서 찾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누가 나의 모친과 형제와 자매들인가 하시고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할 때에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관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적인 관계에 앞서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우리의 관계가 더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을 나누기 전 형제를 미워했던 마음과 시기하던 마음과 원망과 불평하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내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희생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양보하고 위로해주고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관계의 결심이 성찬식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성찬은 나의 죄악과 욕심으로 행하던 나를 죽이는 예식입니다. 나를 죽이는 예식이에요. 내 죄가 그 거룩한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떻게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청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주님, 나의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시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성찬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확립하는 예식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내 속에 채우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성찬은 부활의 소망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주님의 몸은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거룩한 성찬을 받은 우리도 주님처럼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모진 박해에도 토굴에서도 다시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끝까지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고난이 있어도 참고 살았던 성도들에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확고하게 붙잡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성찬은 이 몸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빙점 소설을 잘 아시죠? 빙점 소설의 주인공 미하라 야코라고 하는 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날 성찬의 떡을 받을 때에 나는 이 떡 한 조각만큼의 희생도 주님께 바치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한 번도 죄와 싸워서 이만큼의 피라도 흘려 아픔을 당한 적이 있었는가? 미안하였고 유명한 그런 일본의 소설가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나중에 울며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죽도록 충성할 각오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생명의 멸관을 받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멸관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